아멘. 예,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오늘 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재방문을 했는데요. 다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제 성벽 재건과 이런 일을 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돌아갔었을 때 이때에 그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총독이 없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과 같이 부패와 타락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부패가 있었는가 보아하니까 먼저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이제 섞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신명기 23장에서 보면은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율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막 하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좀 힘이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에게도 그게 이제 군사력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좀 계략을 쳐가지고 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둘씩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뭔가 도움을 줬어야 됐는데 이들이 도리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악시 여겨서 모압과 암몬하고는 상종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손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그 당시에서도 혈통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압과 암몬은 도리어 그 형제를 친 겁니다. 한마디로 친족을 괴롭게 하고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사건이 이제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사건.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꾸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나오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발람에게 모압과 암몬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런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압과 암몬이 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에 딱 그 느헤미야가 피는 그 모세의 책에 이제 그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하고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집례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총틀어서 이제 여호와의 총회, 곧 조금 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면은 어떤 우리로 따지면 한 큰 교회의
교회 집단에서도 이제 교회 연합이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가 교회의 그 대표가 되어서 중요한 일들을 제정해 나가고 교회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총회에서 관리하듯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는 여호와의 총회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렇게 높이고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그 대표자적 어떤 그 제사장적 이런 그 총회의 성격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면 하나님의 총회라면 우리 인류의 어떤 이런 대표격인데 그들 대표가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겠죠.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은 그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혈통임에도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3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뒷편에 보면은 어떤 이방인들은 3대가 지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다 그것을 대표자적 어떤 제사장적을 그런 어떤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 유독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내 자녀를 저주하고 괴롭게 한 형제인데 형제가 그 괴롭게 한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과 암몬이 섞일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이 예배와 절기와 집회와 이런 것들을 집례할 수 없는 그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부패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이 이제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을 때 또 부패했다가 율법이 들려오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그 모압과 암몬에 그 섞여져 있는 이 무리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에서 이제 모두 분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부패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뭐 11조와 헌물과 어떤 이런 그것들을 이제 모아두는 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어떤 하나의 방에. 그런데 여기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그 방을 준 거예요. 도비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암몬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암몬 사람인데 그 암몬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방을 주었는데 그 방이 이제 헌물과 또 어떤 11조와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어떤 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도비아와의 제사장 엘리야십과 커넥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어떠한 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을 성전에 드리고 그 거기에다가 그 성전에 또 머물게 해서 그 큰 방을 또 하나에 만들어서 내어 주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제사장도 부패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또 다시 타락하고 돌아갔는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몰랐다. 그런데 다시 내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분노했죠.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어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여기 있을 것이 있으면 아닌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예를 들면은 이방을 섬기는 주상 단지가 이렇게 와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또 어떤 여기 이 교회에 어떤 한 방에 큰 방에 어떤 뭐 이렇게 불교 딱지를 들고 이제 이렇게 딱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느헤미야가 다 내어 던졌다 밖으로. 그래서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 기구들과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놓습니다.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을 정결하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그 방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던 그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들이 했었던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뭔가 거룩함이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다 내어 던져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지기가 그것을 막아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데 이것을 주지 않으니까 당장에 그 생업에 이들이 걸려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일들을 이게 생사가 갈리니까 다 던져놓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방치가 되고 이렇게 지금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큰 방을 하나 꾸려도 모를 정도로 부패한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들을 다시 다 제자리로 원상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꾸짖고 하나님 느헤미야가 충직한 자들로 다시 이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세워둡니다. 세워둬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임명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시 받아야 할 몫을 주게 하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몫을 다시 주게 하는 어떤 이런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지금 부패한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저의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더 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14절에 고백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이렇게 저는 메시지가 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오늘 행한 일들은 이제 이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개혁.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제 이것을 느헤미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혁들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13절에서는 그의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뭐 8장 그 어간에 한 번의 1차적인 그 율법을 회복하게 되는 그 개혁이 일어났었지만 다시 또 느헤미야가 가버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다시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 사사기도 보면은 사사기에서도 사사기랑 비슷하죠. 그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옳은 그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적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나아가서 계속 지속이 되어져 가고 삶에서의 이런 성취된 분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느헤미야도 아마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잘하는데 또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 부정한 것들을 다시 다 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의미를 보면은 새롭게 다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바로 개혁입니다. 새롭게 다 뜯어 고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개혁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무조건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기준이 없이 내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다 뜯어고치고, 그럼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그저 내 감정과 내가 배운 대로 내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이 진리가 성경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개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아할 때 이제 어떤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의 기준을 삼을 때 다 모두가 죄의 열매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을 삼아 개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안에 영적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가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즉 이 성경적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 바로 이러한 개혁입니다. 그의 개혁은 그저 꼴보기가 싫어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준과 근거를 둔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도 모압과 암몬과 섞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섞인 무리를 분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과 섞이지 말라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지금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이잖아요. 이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에 대한 그 분별이 명확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구나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기준 삼아서 영적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이 어떻게 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개혁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섞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압과 암몬을 이스라엘 족속에서 분리해내고, 또 하나님의 전에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도비아의 세간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있는데 그것이 준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그것을 준행하게 하게 되는 이런 개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이렇게 성경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우리가 또 보아하는 어떤 우리가 보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이 되어졌던 것은, 우리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개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명예, 그리고 내게 이로운 것들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고침들을, 개혁들을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분열이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개혁이었냐면, 그건 좋지 않은 개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이 되었는데, 나라가 어떤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한 겁니다. 어느 날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남유다의 어떤 이런 아름다움에 취해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아예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내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단이고 남쪽 경계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 경계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서 너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 금송아지 상에 예배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개혁인데 그것도 개혁이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을 둔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리와 위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이권과 힘을 위해서 그 개혁을 단행해 버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계보가 거의 선한 왕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고치고 실현하고 이 개혁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영적 가치를 또 이제 지켜내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가치. 느헤미야가 한 이 신앙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개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왜 도비아의 세관을 되던지고 또 섞인 무리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묵상이 되어진 부분은 무언가 할 때 신앙을 지키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을 지키려 하는 그 개혁이 가장 올바른 개혁이고 그러한 개혁은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네. 엇나갔던 죄의 삶을 이러한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개혁은 고침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 가치를 지켜내는 개혁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 그 제자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제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이 제자리 이러한 개혁이 역사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부패한 이 그때 당시 가톨릭 신앙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이제 그 문항을 95개조 그 반박문을 만들어서 성당에 탁 이렇게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 개혁의 기준은 무엇이었죠? 세 가지 캐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이 성경에 맞지 않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볼 때 그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침으로 인해서 엇나갔던 그 본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시 원래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이 기준이 일어나서 가치, 영적 가치를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이런 개혁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도 좀 보시자면 어떻게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 보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개혁 예수님도 개혁을 일으키셨죠. 예수님의 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운 그 나름대로의 그 율법을 깨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에 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수시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율법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뜯어 고쳐버린 거죠,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개혁은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 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리어 그 복음으로 개혁을 일으키신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개혁의 방법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사단 마귀가 그 존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 내가 그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개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개혁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개혁을 일으켜야 될까 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 부활의 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확신 있게 우리가 이 영적인 개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했듯이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 삶에서, 자기의 삶에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그 영혼들을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사역자, 전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억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14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한 일을 지금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다시 선한 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 도말하지 마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이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사역을 했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가치와 그 삶의 개혁이 같이 이제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다, 고백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에게도 이제 개혁이 막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어떤 거냐면, 학교 사역에서 있어서 좀 사실 요즘에 1년 정도 올 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막 제 안에 의가 발견되는 사건들이 그때도 막 간증했듯이 막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최근 연말에 막 엄청 그것이 좀 피크를 좀 쳤습니다. 사실 내 의로 했던, 내 의가 보였던,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자랑이 되고 싶고 또 영광이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깊숙한 내면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막 이게 막 끊이지 않고 이제 사역들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막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걸 막 제가 여기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불 끄고, 여기 문제 일어나면 또 여기 불 끄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학교 안에서 정말 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할 거다,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때부터 막 뭔가 막 자유함이 막 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근데 막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두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묵상이 되면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내면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내 삶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가치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고, 그 가치를 깨달은 자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성경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개혁을 일으키는 삶으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기준들을 깨닫고 이 가치들을 붙잡고 우리 삶에 나 자신도 십자가 부활로 개혁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개혁들이 일어나는 사역자들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깨닫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때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변에서 그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두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며 아버지, 길을 잃었던 그 모든 삶을 다시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영권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도의 변화가 갑자기 더울 때 갑자기 추워지면은 혈압이 오르거나 몸에 신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좀 지나면은 조금 적응해서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차량 운행할 때 잘 빙판길을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지혜롭게 안전하게 여러분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 급변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신체 건강 관리를 잘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차량 안전함으로
또 귀가하고 또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출근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